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 봤었죠.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의 선택지가 두 가지로, 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주로 두 가지로 갈린다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결정을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하나의 선택지인 이 평생 혼자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선택지인지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계시겠지만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해요. 옛날에는 둘이서 혼자서 밥 먹으러 가는 거 거의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요새는 아예 혼자서 밥을 먹게끔 해줘요. 식당에서. 그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수월해졌고 혼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수도 많이 늘어났고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쉬워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요, 결혼을 안 하고 연애를 안 한다고 하면 무조건 독신이었어요. 독신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취급을 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새로운 신조어가 나타났죠. 뭐예요? 비혼.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저희끼리는 좀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독신은 뭐냐면 이거예요. 말 그대로 홀로 지내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그 애정적인 연합이나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 그걸 독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혼은 결혼 제도와 결혼 관례를 거부하는 거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애정적인 연합이나 관계는 추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용어를 통일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신과 비혼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독신이라는 것이 자리할 공간은 있어요. 그런데 비혼주의가 들어서의 자리는 단 한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요, 많은 청년들이 이 비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비혼주의가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좀 그럴싸하게 들리는 이유는요, 비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은 결혼보다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강조가 그럴싸하게 들리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 제도는 그 사랑이라는 게 본질이고요. 그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비본질적인 제도자, 관습이자 관례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사랑만 우리가 충실할 수 있다면 비본질적인 결혼 제도는 굳이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화 한 편을 준비했어요.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라는 영화인데요, 그 남자는 벤이라는 이름이고 여자는 제닌이라는 인물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 두 사람은 대학 시절에 서로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은요, 자연스럽게 진행된 결혼이 아니었어요. 제닌이 나랑 결혼 안 할 거면 헤어지자고 하는 터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결혼한 벤과 제닌이 부부로서 연합하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합을 추구하는 결혼은 이렇게 되게 순탄하지 않고요, 좀 더디고 서로에게 불편을 야기합니다. 그 결과 이 연인은요, 곧 권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벤과 제니처럼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식어버리죠. 식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서로에 대한 의무감만 남아있는 결혼이라면 차라리 이런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그냥 같이 사랑하면서 그냥 평생 지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벤과 제닌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은 점차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의 생각은 거의 비혼주의에 근접하게 돼요. 벤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외도를 하는 거였어요. 이들의 관계의 절정은 벤이 나 여자랑 바람 폈다, 다른 여자랑 육체적 관계를 가졌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에서부터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제 제닌의 방법입니다.
제니는 그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근데 벤은 아까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회피를 해요. 자꾸만 피하려고 해요. 자꾸만 도망치려고 해요. 자꾸만 다른 수단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니의 자세는 전혀 다릅니다. 벤과 동일한 방식을 택하지 않고요. 자신이 벤에게 너무나도 성급하게 결혼을 부추긴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사랑으로 이 권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런 결정을 제니는 내리게 됩니다. 제니는 권태를 계속 극복하기 위해서 벤을 다시 사랑하고 신뢰하기로 결정하지만 안타깝게도 벤은 결과적으로 그 신뢰와 사랑을 무너뜨리고 파혼을 당하게 되고 벤은 결국 외톨이 신세가 됩니다. 제니는 결국에는 그래서 결혼과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자신이 굉장히 성숙하지 못했고 어렸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고 결혼과 사랑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구나라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걸로 이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남녀가 완전한 연합에 이르는 과정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더디고요. 서로에게 많은 불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남녀는 권태라는 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공존의 방식을 택하거나 비혼주의의 방식을 택해요. 공존이 왜 좋지 않은지는 지난 2주에 걸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비혼이 비본질적인 결혼 제도가 자꾸 남녀의 친밀한 연합을 어렵게 만드니까 연합에 있어서 이 결혼을 제거해버리자라는 생각인데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합을 포기하면 사랑이 풍성해집니까? 결혼과 연합을 포기하면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이 됩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연합을 포기하면 얻어지는 효과는요,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는 효과가 아니라요, 사랑의 장애물들을 잠시 잠깐 치워놓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저 냉전 상태에 머물게 해놓는 효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벤처럼 육체적인 정욕과 결합될 때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육체의 정욕은 그 크기가 상당해요. 그래서 사람 스스로도 다루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성적으로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도 마음에 있는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사람 마음에 나름대로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법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스스로 전혀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요,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는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 이하가 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인격과 인간성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결혼 제도가 비본질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이유는 연합의 본질인 사랑에 있어서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결혼이 그 연합을 파괴하는 것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연합은 원래 어렵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연합을 더 어렵게 하는 이유는 본성 가운데에 정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그냥 회피해버리고 공존 또는 비혼을 택해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신의 인간성과 인격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까지도 무너뜨리고 타인과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리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 연합을, 이 어렵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바꿔요? 마음의 태도를 바꿔요. 자세를 바꿔요. 연합이 어려움을 인정해요. 결혼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죄된 본성을 다스려서 자신의 인격, 타인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사랑과 자유와 쉼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신앙이 먼저 존재하고요, 이것이 여러분들 삶에까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죄된 본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선했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죄로 인해서 뒤틀어졌고요. 뒤틀어져서 연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한 우리의 본성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과 연합하려는 죄로 물든 육체의 정욕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연합을 여러분들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그냥 부인해요. 회피하는 거죠.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분과의 연합하는 일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존엄한 인간성과 인격은 그로 인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쾌락을 얻을 수 있을지를 계산만 하는 신뢰와 소망과 사랑이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세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인정해요. 우리가 죄로 인해 뒤틀어진 존재라는 것 또한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는 이겨내기 힘든 정욕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갖습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과 축복을 소망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청년부에서도 그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좁고 좁은 연합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연합이 사랑이 쉴 틈 없이 흔들리고 죄와 유혹에 의해서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할 때 결혼이 우리의 연합과 사랑을 딱 보호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바로 이 결혼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이 연합과 사랑을 견실하게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이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죄와 세상의 유혹에 의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는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나 홀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독신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일부 허용돼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 독신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정욕을 완벽하게 구별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독신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비유하고요. 성도를 신부라고 비유하고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게 되는 그 성대한 잔치를 혼인잔치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녀의 연합과 사랑을 보호하기 위해 이 땅에 결혼 제도를 주신 것처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사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사이에 또 그리스도와 이 교회, 이 청년부 사이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로 이 언약 위에 세워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유익과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리라 저는 확신하고요.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언약 청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